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을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면 내가 장사를 치러드리겠다고,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우리나라 무덤은 흙을 파고 묻고 이렇게 봉분을 만들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때 당시에 큰 바위산이나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가족묘지는 관을 제일 어른부터 차례차례로 이렇게 모셔 나오고 개인묘지는 한 분 모시고 돌문을 닫아 놓습니다. 바위굴을 팠으니까 큰 돌문을 딱 막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개인 묘지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청원을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만일 예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가면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릴 테니 그 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덤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 너희에게도 군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군인을 총동원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예수의 무덤을 지켜라. 그리고 빌라도가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 종이는 가이사 황제의 도장이 찍혀있는 종입니다. 이걸 돌 무덤 앞에다가 딱 붙여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가이사 황제의 명령이 있는 것 외에는 절대로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인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대제사장이 파송한 군인들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이른 새벽 동트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진동하고 예수님을 묻고 막아놓았던 그 돌문이 저리 굴러져 팽개쳐졌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왔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하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에 군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덤 문은 열리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대제사장이 하는 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면서 너희들이 무덤을 지키면서 조를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뻗들어라. 그래서 돈을 받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보고도 돈 때문에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떠버리고 다닙니다. 거짓 증거를 하고 다니는 거지요. 이 거짓 증거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하기를, 여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지 않더냐? 왜 그 말을 잃어버렸느냐? 그리고 하는 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보아라. 여자들이 보니 예수를 묶어놓았던 세마포를 착착해서 쌓아놓았고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분명히 다시 사셨다. 우리가 직접 보고 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는가 하고 다른 복음서에 가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갈릴리로 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지금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더라. 진짜 살아나셨나? 아니면 예수님의 영이 오신 건가?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확실히 예수님 살아계시다 확신하는 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고 증거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거짓말하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뛰쳐나가서 부활을 전했다 하는 얘기.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라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 여기 나오는 군인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의심했다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 소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믿는다고 했는데 이 많은 돈벌이 생기는 일이 생기니까 예수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알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돈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는 들지 못합니다. 몇십 년 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먹고 사는 택시 운전하느라고 자기는 신앙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천안에 장례식장에 갈 때 그 택시 운전수가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의심한 사람들은 보통 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버나움까지, 갈릴리까지 예수님 만나러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은 보통 신자들이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더라, 의심했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집사, 목사, 권사, 장로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안양에서 목회하시던 저보다는 연배도 많으시고 목회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한번 그래요. 양 목사는 부활을 믿나? 그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다가 예, 믿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시는 말씀, 나는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아니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부활절 때 부활에 대한 설교 안 씁니까? 그랬더니 한대요. 그거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안 믿지만 교인들은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활을 확인하고 확실히 믿는다, 확신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직장 때문에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돈 많이 생기는 직장 시간 낼 수 없으면 그냥 난 예수 이제 접어들려. 그러고 그만두는 사람. 군인들하고 똑같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생각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멍청한 사람들이다. 왜? 부활이 없고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 바울 사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으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 살지 못할 것, 내 죄 사함 받았거나 말았거나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세요. 가까이 가서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 그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겁니다. 진짜 내 온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죽는다는 것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느 때 죽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나이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조금 시간이 가서 설명할게요. 내가 전생에서, 목사가 전생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설명을 많이 하니까 설명 다 안 해요. 전생에서 이 생으로 올 때는 반드시 어머니 뱃속을 거쳐야 됩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무엇 때문에 여기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전생에서 살던 내 방법과 이 생에서 살아갈 방법은 다릅니다. 10달 동안 입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코가 생기고 발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이게 생겨야 세상에 와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10달 동안은 이게 생기는 기간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다음 세상, 천국에 가서 아니면 지옥에 가서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숨쉬고 사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형체로 변해야 삽니다. 그럼 그 변하는 기간이 무덤 속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은 반드시 죽음은 겪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활한다.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식들 언제 죽을지 몰라. 내 자식들 언제 죽을지 몰라. 코로나 때문에 죽을지, 배고파서 죽을지, 전쟁이 일어나 죽을지, 지금은 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면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식 찾아가야죠. 이 자식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너하고 같이 죽더라도 지옥 갈 수는 없다. 전도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한 일이 바로
전도한 겁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 오늘 죽으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 다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도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믿으면서도 자기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든 말든,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살든, 그렇다면 지옥 가도 괜찮다는 말이니 내 자신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2000년 전 얘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 저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네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분명히 믿는다면, 네 형제들이 안 믿으면 영생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를 여기다 세우셨는지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라고 세우신 것 같습니다. 때가 임박했느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자식들도, 네 손자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네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